26절에서 40절입니다. 26절에서 40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바탕이나 문화, 이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다 받아들여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배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오늘날의 배경을 참조해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늘 이 배경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배경을 생각하고 오늘날의 배경은 어떠한가, 성서의 배경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특별하게 더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이렇게 질서 있게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배는 이게 사람들이 모이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그 속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하면 그 방언을 하고 그것을 통역을 하고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또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말을 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방언을 하고 함께 동시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이 돛대기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여기서 모인다라는 말은 예배하러 모일 때라는 말입니다. 예배하러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이제 입술로 고백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곡조가 있어서 정확하게 그 곡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곡조를 붙여서 스스로가 찬송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흥얼흥얼 하듯이 그러한 찬송을 하는 거죠. 각자의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모든 일들이 있는데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찬송의 목적이 뭐고, 말씀의 목적이 뭐고, 계시의 목적이 뭐고, 방언의 목적이 뭐고, 통역함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찬송시나 말씀이나 계시나 방언이나 통역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에 벗어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노래요, 세상적인 일들이죠. 교회 안에서 찬송하는 것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던 말씀을 나누는 것이라든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은 그 계시의 내용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점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의도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 사람이 듣고 깨닫고 전달하는 거죠. 방언도 마찬가지고 통역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에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야 된다. 이것이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로 하라. 이게 방언을 하는 때 여기저기서 중얼중얼 이렇게 방언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방언을 하는데 동시에 방언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통역자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차례로 한 사람이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그 방언에 통역을 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이 방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또 그 통역자가 또 통역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하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방언에 통역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방언의 소리를 듣고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 방언은 1대1로 하나님 앞에 말하라. 그러니까 방언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방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개인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방언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방언을 한다라는 것은 통역자가 반드시 있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오늘 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뜻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언하는 자도 마찬가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일어나서 이런 것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침없이 내뱉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고, 여기서 예언을 하고 저기서 예언을 하고 그거 아니다고 여기서 또다시 예언하며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서로가 막 여기저기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언하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급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잠잠해. 동시에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전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예언의 메시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다 바르게 수정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도록 하나씩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그런데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언을 할 수 있는데 그 예언은 반드시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예언하는 사람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저것은 문제가 일어나구나, 저 사람이 좀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마치 예언을 가장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언하는 사람들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리더가 있는 것이고 그 교회의 리더를 통해서 이러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다 배우게 하고 권면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기서 또 다른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성들은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쓰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성은 또 교회에서 잠잠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사회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은 여성들은 밖에 외부에 나가면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했습니다. 이것은 나는 결혼한 여인이다, 그리고 나는 가정을 존중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표시로 머리에 수건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쓰지 않는 사람은 음란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여성, 지금 여성, 이러한 여성들, 혹은 우상을 섬기는 여성, 이러한 여성들은 수건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수건을 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음란한가 보다. 저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는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여성들이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냥 모든 일에서 교회에서는 조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말은 예배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배 때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그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자꾸만 흐름을 끊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막 예배 시간에 이게 말씀을 나누는데 왜 그것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수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하고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남편은 그때 당시에 남편은 외부적인 일들을 하고 교육을 받고 외부적인 일들을 한다면 여성은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배우려면 집에서 남편에게 먼저 묻고 그리고 배우고 익혀서라는 거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라는 말은 그렇게 모르면서 막 자꾸만 예배를 끊고 이렇게 흐름을 끊어나가고 또 자기 주장을 하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패거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오늘날은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날은 다 이게 교육을 다 잘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오히려 더 여성들이 더 건강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이 더 질서 있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배의 질서라든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목적에 합당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여러분,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주셨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의 생각을 막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자 교회에 파당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이러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한마디로 이 글이 표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 저 사람에게 다가가야지. 아니면은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벗어난 것이나 여기에서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멈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먼저 말하려고 하면, 너희가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면 이 글, 이 편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고 또 성도들을 관리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기준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우리 예전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더 기도하고
그 일을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가